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가진 음모와 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재능으로나 또 우리의 머리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이 영적 싸움에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펴시고 보십시다. 제가 이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이게 이제 앞에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말세를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더라. 이게 멸망받고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있어요. 누군가니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저주받은 영혼들.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걸 정말 복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라 여자가 만든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마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바로 짐승을 말하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말세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모든 가경의 유혹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귀들과 싸우는데 누가 싸우느냐? 여기 어린 양과 싸우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싸우는데 그 예수님은 이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데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느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 둘째는 빼내심을 받은 자, 셋째는 진실한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진실한 자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장,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거기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4절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그 7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웠던 그 교회인데 지금은 다 세월이 지나서 파괴되고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반무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맨 마지막 절, 거기는 각양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그 7교회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한 거니?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기는 자로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복을 주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고 하겠다. 여러분, 낙원이 어디예요? 우리가 죽으면 갈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낙원은 뭐 시간이 없어 이 시간에 뭐 천국 뭐 이런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하늘나라, 우리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영혼들이 갈 곳이 낙원인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또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이 뭐냐? 성경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온 사람들은 언제 죽어요.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들이 마지막 심판받아서, 저 영혼들이 예수도 모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만 아는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도 자기 능력으로 못 오잖아요. 자기가 의식 못 했잖아요. 그래도 왔잖아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의식 못해요. 죽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깨달아지는데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이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인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둘째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서문학교에. 또 보가모 교회에는 2장 17절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내 이름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리라. 역시 그것도 하늘나라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죽은 후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할 일이 없이 그냥 천국에서 그냥 뭐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배처럼 그냥 이리 흘러다니고 저리 흘러다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행복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일 그러니까 아유 일하기 내가 정말 세상에서도 일하기는 지겨우는데 뭘 또 죽어서까지 또 일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일은 행복의 일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이 일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준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다섯 번째군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책에.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그 성전에 아주 기둥이 된다. 보람 있는 그런 일을 맡긴다는 거죠.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줘. 예수님의 권세를 같이 누리게. 그리고 아버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그 의자에 앉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자, 우리 이깁시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깁시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이 세상을 이깁시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가 낙원에 가고 이겨야 영생에 이르고 이겨야 예수님 안에서 주는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이 성경에 가르친 이름을 아셔야 돼요. 첫째 의를 개인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의지로 못 이겨. 여러분 지식 갖고도 못 이겨. 이 막한 원수와 지금 싸우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겨. 네, 여기 오늘 약속이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니 어린 양은 예수거든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길 것이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은 또 이미 이기셨고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런데 싸웁니다. 그런데 저희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하자는 거야. 우리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거기도 어딜 가도 거기도 마귀가 있다니까. 직장에 가도 마귀가 있고 산속에도 마귀가 있다고.
거기서 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누가 싸우느냐? 내가 못 싸워요. 나는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못 싸워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는 분이 있어요. 나 대신 싸워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여러분 다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정말 이 모든 걸 이기는 예수님 안에 내가 정말 함께 있다는 걸 확신하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게 뭐냐? 이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에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가슴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네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당 다니고 뭐 직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확증이 있어야 돼. 첫째, 여기 그거예요. 첫째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자기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르실 때는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안 부르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아무 목적 없이 부르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목적은 내가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야.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 때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내게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그는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목적은 내 것이고 삼으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유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는 왜 해요? 여러분, 왜 소유를 만듭니까? 여러분, 여기 전종원 우리 집사님 피곤하셨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산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 그럼 이게 내 소유가 되죠? 여러분, 땅을 사는 건 왜 사는 거야? 에?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소유의 뜻을 아셔야 돼. 그러면 내가 소유가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주님 앞에 이걸 고백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소유니까. 제가요, 참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 중에 뭐가 많으냐? 나는 어떤 데 하다 보면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가 난 꼭 망쳐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잘못 살았어요. 근데 나이 70이 되니까 이제 40년의 목회 속에서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이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나 때문에 저기 있는 옆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 왜냐? 내가 속상한 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다가 망쳐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땐 되는데 내가 뛰어나가다는 안 돼.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착각을 한 거예요.
요즘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은혜를 많이 받아.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 응? 저 사람이 이제 생일이 다음 주야. 우리 제주도 갔다 오면 그 다음 날. 그래서 나도 기도하지. 남편이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 아내가 생일인데 어떻게 해야 아내가 기쁠까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그냥 기쁘게 해줄까요? 아니면 어디 뭐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네가 진정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네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종이 되어라. 그게 아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서두르지 말고 앞서지도 말고 그래라. 나는 그 아주 그런 말씀을 다 듣고, 우리는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가기만 되는 건데, 이걸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클어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정말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세요. 하나님의 소유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응?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 말씀을 내가 늘 말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이야, 샘플. 응?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서 14장 7절에 8절 여기 두 군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걸 알고 감사함으로 그들은 순교까지 한 거예요. 예?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부르심을 받은 자야. 야, 부르심 받았다는 건 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삶 속에서 내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를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바로 소유 삼기 위함이야. 소유를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자기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도 못해.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소유라면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 대답을 못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소유라면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책임질 텐데 마귀가 건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자기 소유는 자기 책임지고 권리를 행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양관 가다 보면 우리 수양관 가기 전에 옆에 그 팻말이 이런 팻말이 있어요. 아주 넓은 카페. 아주 그런 카페 대형 카페 대형 카페라는 팻말이 딱 붙어. 그래서 그리 지나가다가 사모님하고 여보 한번 대형 카페 어떻게 하면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대형 카페를 찾아갔어. 근데 진짜 하니까 아니라 그 동네에선 대형 카페야.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그 소남이섬 가는 길이야. 소남이섬. 원래 남이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소남이섬이라고 있어요. 그 소남이섬 가는 길인데 옛날에는 소남이섬까지 길이 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형 카페 가서 그 동네 대형 카페에서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저 소남이섬을 좀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했더니 거기 못 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길을 막아놨대. 누가요? 거기 땅 주인이 자기 거라고 막았대. 여러분, 소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소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살 때 나는 이걸 하면서
마음이 그래. 야, 그렇구나.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같이 이겨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두 번째는 빼내심을 얻은 자. 이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 사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들도 하나도 같지 않아. 여기 하늘이 구름이 왔지. 하늘이가 좌측에 있는 거야, 우측에 있는 거야? 저쪽에 있는 거야? 쟤들 똑같지 않아. 그치? 우리 엄마한테 물어. 절대로 쌍둥이도 뭐 이난성이 됐든 무슨 뭐 세 쌍둥이가 됐든 다섯 쌍둥이가 됐든 다 달라, 다 달라. 이게 하나님의 솜씨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르게 못 만들어요. 장난감 가게에 장난감을 찍어내도요, 찍어낸다 하더라도 인간들은 만들 때 똑같이 바꾼 겁니다. 얼마 하다 보면 다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수만, 수억, 수백억이 되어도 똑같이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인간은 똑같이 만들잖아. 그게 하나님의 솜씨라니까. 만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그랬는가 그거 아셔야 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의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올 때 각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런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거야. 각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재능 그대로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준 재능은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재능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각자 재능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쓰일 만한 그런 또 육체의 재능이 있고, 많은 이런 재능을 주셨다고. 그것이 자기의 먹고 살고 하는 그렇게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재능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3개 국어에 능통했어요. 12제자 중에서 예국어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식해요. 어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글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3개 국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어도 알 수 있었고, 람도 알 수 있었고, 또 로마 말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그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왜 불렀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하려고. 12제자들, 무식한 12제자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니까 복음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런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아서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용을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왜? 사명이 있었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행복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사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일이 행복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보면
옛날에 그 몸을 들였던 마리아는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행복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기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부름받은 확신. 여기만 빼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로 쓰시려고 선택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사명제라니까. 남은 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은 또 그거 원하지도 않아.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게 이런 은혜 주셨어.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기려고 나를 맡기신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행복을 갖고 순종하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죠. 의사면서 선교사면서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아프리카로 파송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연약하고 피폐한 그러한 땅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일생을 사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정말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 슈바이처 박사의 일대를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뭐 대접 잘 받고 그렇게 살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전기를 제가 보면서 이걸 한번 발췌해 봤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삶 속에도 때때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심하게 닥쳐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 슈바이처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닥쳐왔어요. 어쩌면 좌절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냥 좌절하고, 응? 그냥 다 끝내버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그 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과된 책임과 그 고통, 피로한 짐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자기에게 부과된 이것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이 슈바이처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특히 여기 보세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나의 가족들에게 바치고 싶을 시간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좌우를 돌아보는 게 아니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는 거야. 이런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인 거예요. 응?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도 없었고 가족들을 위하는 삶도 없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하지만 나는 축복 속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이라는 거예요. 응? 나는 오직 자비를 베푸는데 몸을 바칠 수 있었다. 응? 나 자신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살지도 못했지만은 선을 베푸는 일에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자, 여러분, 이게 사명자야.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선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응?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만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기꺼이 나를 바쳤다. 야, 얼마나 참 숭고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몸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까지는 다 좋다. 과연 내가 사명자, 택함을 받은 자처럼 이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좋아요. 택하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택하심을 받았다. 빼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빼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빼내심을 받았다. 이것들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지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사명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의 책임자는 확신이 있어 세상을 살아. 걱정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내.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진실한 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다 일통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귀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뭐가 필요해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로 처음 보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것은요, 부딪혀보고 해봐야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알버토 슈바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 목사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겪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사람은요, 성도들 겉보고는 몰라요. 그 사람의 진실함은 뭘 보고 아는지 아세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 일을 시켜봐야 알아. 일을 시켜봐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알려줘요. 왜냐?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일을 분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알려면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일을 시켜봐야 그 사람 실력을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야 사람을 알듯이. 믿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자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진실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열매를 맺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진실한 자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응?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에? 하나님의 요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가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한국에도 지금도 말도 못해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교인들이 600만으로 했어. 1200만 명이라고 큰 소리 치고 했던 것이 엊그저 같았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 절반 중에서도 가짜가 또 많아. 응? 여러분,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들 많아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영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짜들이 너무 많다고. 가짜들이. 믿음은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 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셔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떨어진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그게 네 종류를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냐? 길가에 떨어졌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돌짝밭에 떨어졌어. 이거는
뿌리가 내릴 수 없어. 햇빛이 오니까 그냥 말라 죽었어.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이거는 뭐 참 무거진 그냥 가시떨기니까 이 스님 앞에 죽어버렸어. 마지막에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다 환경에 대한 말씀이야. 환경에 대한 말씀. 마귀는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인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데도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파괴하게 만들어. 이게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로 미혹을 합니까? 신앙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그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버리고 결국에 가서 실패하게 만들려는 마귀들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많이 알죠. 기독교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응? 얼마나 기독교계에도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마귀들의 역사를 인해서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그걸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파선한 믿음을 파괴한 이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우리가 한번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확인하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우고 계시고 환경에서도 싸우고 계시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계시고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싸우죠. 누구를 위해 싸우죠? 나를 보호하려고 싸우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책임.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따라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불렀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 부르셨다. 그걸 하셔야 돼요.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그걸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응?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걸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있잖아요. 내 목적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 어떤 저런 목적 부르셨다. 그 사명을 갖고 살되 마지막 끝까지 진실한 자, 진실한 자는 것은요, 정말 이거 진실한 사람을 오래 새겨야 알잖아요. 그렇지요? 오래 새겨봐야 진실한 사람을 알아요. 예. 제가 인생 70을 살다 보니까 진리더라고요. 네, 그 진리예요. 오래 겪어봐야 정말 사람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자는 누구냐? 죽는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정말 나갔었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승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기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섭시다. 할렐루야. 네. 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